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고 그 말이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 7장까지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일념으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들어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한다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뜻을 정하고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십니다.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오락기구로 술 마시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거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자기 즐기는 술 마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다가 절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지요. 이 벨사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해석을 할 수 없자 그때 또 다니엘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한번 우리 넘겨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멘네 데겔 우바르의 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멘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게 메네라는 글자의 뜻이고,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대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 벨사살 왕이 꾼 꿈, 메네 대겔 우바르시는 이제 왕의 시대는 다 이제 끝났다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다 벨사살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이미 꿈을 해석하는 자에겐 이러이러하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계속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신 것은 그가 뜻을 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은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다니엘의 꿈의 해석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아니 지금 바벨론이 메대로 넘어갔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벨사살 왕 때에 메대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흡수합니다. 바벨론을 다 정복하고 이제 다리오를 분봉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리오가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왕은 그때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다스리고 여기 다리오는 분봉왕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시대는 다 이제 망한 겁니다. 벨사살까지 이제 고레스 왕의 시대가 되어서 고레스 왕이 보낸 분봉왕 다리오가 120도를 총리하게 됩니다.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명을 두어서 혼자 다 분봉왕이 통치할 수 없으니까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다니엘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은,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 다음에 통째로 나라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또 총리를 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다니엘을 지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총명함, 다니엘의 지혜가 뛰어남을 말씀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다니엘은 요즘 말하면 청정지역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통치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부패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행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 먼지에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다니엘은 흠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타국에 가서 자국 사람이 아닌 타국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 총리 중에서도 으뜸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하겠습니까? 아이 저놈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타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 사람인데 이 나라를 저렇게 호령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계속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깨끗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망해가도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른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을 모함하는 반대편 사단들이 모의 하는 것은 뭡니까? 다니엘에게 흠과 티를 결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 메대 바사 나라에서 섬기는 그 왕이 섬기는 신에게만 절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발견한 유일한 다니엘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죄목으로 삼자는 겁니다. 왕은 모르니까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왕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 그렇게 해라. 8절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제 완전히 왕이 도장을 찍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은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읽으세요. 바로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뜻을 정하였다고 해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백절불굴의 신앙입니다. 어떠한 세력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고요. 오직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는 성전 중심입니다. 나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뭐예요? 다른 신에게 왕 외에 절하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처벌한다. 죽는다. 그겁니다. 그거 다 알았어요. 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비록 회파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다는 건 뭐예요?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잡아다 사자굴에 던진다? 그래,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오히려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다 공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법률이 공포되지 않았을 때 하던 대로 공포됐어도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다 총살에 처하겠다. 막 이랬는데, 아니, 김정은이 만일입니다. 사단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 선포했다 그럽시다. 과연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다 총살이요.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지 비스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도와주시겠지만 조금 도와주실 겁니다. 진짜가 되어보세요. 정말 도와주십니다. 제가 어제도 메시지 전했죠.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맨 땅바닥에도 그냥 막 뜨겁게 불이 타오르게 하시잖아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시잖아요. 세탁 안에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깨끗이 세탁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감사할 내용이 뭐 있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그래도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질병이 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언제든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수영 집사님 뵐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셨는데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처지에 간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이수영 집사님 지축에 있을 때부터 우리 집사님 손길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성전에. 새성전 건축하고도 마찬가지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도와줍니다. 다리오 왕이 가서 보니까요, 다니엘이 죽은 것이 사자의 밥이 된 것이 아니라 사자들과 함께 거기서 즐기고 있어요. 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다른 총리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뼈까지 부서뜨리면서 먹었다. 다니엘은 더 높여서 총리 대신으로 다시금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고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우상이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꾀, 내 작은 지혜, 이걸 다 내려놓으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 꾀로,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는 좀 더 있어야 돼. 너는 좀 고생을 더 해야 돼. 그럽니다. 좀 2% 부족하게 삽시다. 주 앞에서 많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갑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날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이수영 집사님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더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암의 뿌리까지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